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10월 3일이고 교회 달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20번째 주일이자 오늘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사랑이 소망됨을이라는 제목의 전주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주가 연주되는 동안에 주보 표지 그림을 보셨을 텐데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주먹을 쥐고 거의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른바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일을 그린 그림인데요. 상을 둘러부셨다는 얘기도 나오고 채찍을 휘두르셨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렇게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이런 광경을 묘사하는 성경 기준은 없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그린 분은 지금이라면 예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렸을 것 같습니다. 환영의 약속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향림교회 세계 성찬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 순서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동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당신께로 향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더운 여름을 지내고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크지 않은 곳에 살지만 높아진 하늘과 선선한 바람에서 계절이 바뀌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연의 계절과는 무관하게 찬바람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늘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는 당신 앞에서 늘 빈손입니다. 돌멩이보다 더 단단한 이기심과 아집, 나무 껍질처럼 두꺼운 죄악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내려놓을 줄 모르는 이기적인 자아가 이 가을에는 깨지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노라고 입에 발린 말로 천연덕스럽게 고백하곤 했지만 좁은 길과 넓은 길,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면 당신과 이웃을 까맣게 잊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인연으로 연결해 주신 사람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모든 인류를 사랑할 듯 위선의 옷을 차려입고 경건의 거리를 보란듯이 활보한 적도 많았습니다. 당신과 이웃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침묵하고 나서서 저항해야 할 때 숨죽이고 저항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돌봄받지 못한 이웃은 거리로 내몰렸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웃은 노상에서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과 저항의 길에 나섰던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리 다툼했던 제자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기도, 목회기도,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개인기도, 목회기도, 중보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개인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이제 10월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10월, 11월, 12월. 올해도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삶을 돌아보니 코비드 때문에 우왕좌왕한 것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숨죽이고 살았고 또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이 코비드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셔서 모두가 함께 다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지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소서. 환경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만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당신의 피조물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다른 생명체의 삶의 터전을 침해하는 일 없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세계 성찬주일 맞아서 함께 성찬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자매여 형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성찬의 식탁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제 얼굴 마주보며 이 식탁을 대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순서입니다. 아마 오늘 찬양은 가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비 카리타스. 이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런 내용의 가사고, 이 가사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무반주로 연주되는 그런 찬양곡입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Ubi caritas et amor, ubi caritas Deus ibi est, ubi caritas
성서봉독 순서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신명기와 마가복음에서 가져왔습니다. 한동욱 교우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한다. 너희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너희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 앞에서 먹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너희가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너희는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너희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거라.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와 너희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여라.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립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 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습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습니다. 2015년에 개봉된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는 보스턴 대교구의 사제들이 이 아동 성추행을 범한 일을 보스턴 글로브라고 하는 그 지역 신문이 끈질기게 파헤쳐서 보도한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믿을 수 없이 많은 큰 숫자의 사제들이 아동 성추행을 오랜 기간 동안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아동의 수만도 1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 교회는 이 사건을 은폐하느라고 참 큰 힘을 기울였죠. 그 모든 과정을 추적해서 보도한 보스턴 글로브 기자들의 활동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입니다. 이와 비슷한 영화가 또 한 편이 있습니다. 2019년에 나온 프랑스 영화 신의 은총으로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신의 은총으로는 지금은 40대의 가장이 된 한 남성이 자녀를 다섯을 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인 남성이 사실 어렸을 때 카톨릭 교회에서 갔던 캠핑에서 신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어른이 됐죠. 이 사람이 어른이 돼가지고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성폭행했던 신부가 지금도 여전히 신부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구에 가서 그 일을 신고하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근데 그 교구에서는 이걸 어떻게든지 그냥 좀 큰 소리 나지 않게 무마하려고 애를 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이 피해 당한 지금은 어른이 됐지만 그 사람의 편을 드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나쁜 영향을,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큰 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영화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이 대규모로 벌어진 사건을 추적하는 기자들의 이야기를 그렸다면은, 이 신의 은총으로는 한 개인이 당한 성폭행의 여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이 사람이, 주인공이 원하는 것은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밝히고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합니다. 그걸 안 하고 그 신부가 어떤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중재하려고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은총으로 유효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의 은총으로라는 제목은 여기서 온 겁니다. 제가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니까 무슨 반카톨릭 보수 꼴통 개신교 목사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가 지금 저지르는 일들, 개신교의 현황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참혹해서 말하고 싶지 않을 지경입니다. 9월달은 한국 개신교단이 총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대회를 여는 그런 달입니다. 각 교단의 총회들이 열렸고 기독교 언론들은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도했습니다. 제가 그 보도를 자세히 챙겨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제목만 봐도 너무나도 처참하더군요. 한 거대 장로교단, 최대 장로교단이라고 말하는 그 교단에서는 그 학교의 신학대학 총장을 임명하는데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그 선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총장을 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그 사람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다고 인준해서는 안 된다는 그 데모가, 시위가 총회장 바깥에서 펼쳐지기도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총회 석상에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준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늦었지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쪽이 보수 개신교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개신교에서 지금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뒤집으면 차별해야 된다. 자기들 말로는 거죠. 그 동성애 문제 같은 것들은 이건 그 차별금지법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나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처음으로 여성 총회장이 선출됐습니다. 한국 개신교 여러 교단 가운데 최초는 아니라고 해요. 복음교단에서 여성 총회장이 선출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처음 선출된 겁니다. 좋은 일이죠.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고, 또 게다가 그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많은 바람직한 결정들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이 지금 그 땅에 떨어진 어떤 개신교의 위상을 올려놓기에는 너무나도 태부적입니다. 부족합니다. 여성 총회장이 탄생한 것 참 바람직한 일이지만, 여전히 그 교단에서도 여성 총대, 여성 대의원의 숫자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장년 남성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해도, 여성 총회장이 선출된 것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해도 갈 길은 여전히 멀고, 제가 여기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제자회 교단에서는 지금 총회장도 여성이고 그전 총회장도 여성이었습니다. 그전 총회장은 백인 여성이었고 지금 총회장은 흑인 여성입니다.
최초의 흑인 여성이 총회장이 됐다고 또 지금 총회장이 선출됐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아직도 이 한국 한 장로교단에서 여성 총회장이 선출됐다는 사실이 그동안 땅에 떨어진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종교로서의 기독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가 제도 종교가 됐다는 얘기죠. 흔히 얘기하기로는 기원 후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공인하고 그 직후에 국교가 된 이후에 기독교가 제도 종교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의 인스티튜션이 된 겁니다. 제도가 된 겁니다. 하나의 제도가 된 거죠. 풀뿌리 예수 운동으로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의 소수의 갈릴리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벌이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금 한 300년 지난 다음에 로마 제국의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을 누리고 있던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다는 사실은 정말 상전벽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화된 것이, 기독교가 제도화된 것이 이때가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커다란 오해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제도화는, 아니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되는 야훼 종교에, 제가 이제 뭐라고 말할 적당한 말이 없어서 야훼 종교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야훼 운동입니다. 야훼 신을 중심에 두고 야훼 신이 원하는, 야훼 신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준 계명을 지키는, 그거를 준수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던 공동체가 야훼 공동체입니다. 그 출발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노예들이었죠. 그 노예들에게 야훼 신은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 해방을 축하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Passover Festival, 유월절입니다. 야훼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들도 죽을까봐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죠. 그러면 죽음의 신이 그 집은 건너뛴다, 스킵하고 지나간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Passover, 6월절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기념하는 절기니까 해방절이죠.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이제 해방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12지파가 공평하게 땅을 나눕니다. 그때 땅을 분배받지 않은 한 지파가 있었으니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나오는 지파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닌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죠. 제사장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제사에 관련된 그런 직무를 맡은 사람들을 레위 지파고, 그 사람들에게만은 유독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나머지 11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제사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념 교육을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의식화 교육을 하는 그런 담당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가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활동하는 성소들이, sanctuary들이 지파에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한 지파에도 몇 곳이 있었어요.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성소에서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면은 그 지파에서 10분의 1씩 걷어서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11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계비였던 겁니다. 왜냐?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생계가 막막했으니까 지파 사람들이 10분의 1씩 걷어서 그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일을 한 겁니다. 제사를 주관하고 의식화 교육을 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 200여 년이 지나서 다윗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건 의미가 다른 거예요. 각 지역에 있던 성소들과 다른 겁니다. 이 성전은 다윗 왕조의 성전입니다. 다윗 왕조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다윗 도성이라고 하는 다윗 개인 소유의 땅에다가 그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이 지려다가 실패했고 솔로몬이 그 뜻을 이어서 짓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엄청난 진짜 그런 있음직하지 않은 숫자의 제물을 바칩니다. 뭐 10,000마리가 넘어가는 소와 양을 바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열왕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 재화가 글로 집중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뭐 10,000마리의 소와 뭐 10,000마리 이상 되는 소와 이런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제물을 바쳤다는 얘기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화가 모이는 곳이다 이런 것이죠. 물질이 모이는 것, 재산이 모이는 곳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에 커다란 성전이 있지만 각 지역에 있던 성소들이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여전히 있었어요. 그 성소들이 있었고 그걸 구약 성서는 뭐라고 부르냐? 산당이라고 부릅니다. 바마, 바뭇라고 불러요. 단수 복수입니다. 바마, 바뭇. 이 산당이에요. 산당은 뭐냐면 거기서 야훼 제사를 드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부터 야훼 제사를 드리던 산당입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 사람이 그런 그 제사를 주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커다란 성전을 졌을 때 각 지역의 산당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원전 7세기에 들어서서 7세기 말렵에 가가지고 요시아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산당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 행위를 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일부는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일부는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산당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으로 집중해서 예루살렘에서만 드려라.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라라고 하는 법령을 냈어요. 그게 요시아가 행했던 종교개혁 조치 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수많은 그 산당에서 일하던 지방 성소에서 일하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잡을 잃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요? 이제 거기서 드렸던 제물과 11조로 먹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 요시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흡수했어요. 그리고 모든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라고 하니까 이제 모든 제물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 제물이 모여드는, 재화가 모여드는, 재산이 모여드는 중심지가 된 겁니다. 그 많은 제물들이 소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먹여 살리고도 남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축적된 겁니다. 그리고 11조가 이제는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일종의 세금이 아니라 성전 세금이 됐어요. 성전 세금 성격으로 바뀌었죠. 오늘 읽은 이 신명기 14장은 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신명기 14장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이제 제사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그러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너희가 있는 곳에서 너무 멀어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제물을 들고 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정성껏 키운 그 양과 소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칠 야훼께 바칠 제물을 선택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제물을 바칠 때. 근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지금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 제물을 데리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가지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너희는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또 그 돈 가지고 사라는 거예요. 굳이 니네 집에서부터 재물을 데리고 가지 말고 거기서 사라 하는 겁니다. 다 말은 안 하지만 뭡니까? 거기서 이문을 붙여서 팔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키워서 가져가는 재물보다 비싸게 그 재물을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들리는 얘기예요. 멀리 사는 사람들 굳이 불편하게 힘들게 재물 가지고 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 그걸 드리고 거기서 즐겁게 축제를 하고 먹고 마시면서 즐겨라. 맨 마지막에 먹고 마시면서 즐겨라 돼 있죠. 굉장히 뭐라 그래, 인커리지 하는 거로 들리잖아요. 좋은 걸 권고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좋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죠. 지금 먹고 마시고 즐겨라. 힘들게 재물을 들고 올라 그러지 말고 돈 갖고 와서 거기서 사서 거기서 드리면 얼마나 편하냐 이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편해요. 그런데 이 얘기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만 재물을 드리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데는 절대로 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재물의 집중화, 제사의 집중화, 중앙집중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모이고 재산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권력이 커지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행했던 종교개혁의 제도와 결합된 야훼주의 신앙인 거죠. 제사 제도인 거죠. 제사 제도가 사회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제사의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말씀드린 대로 각 지파에 흩어져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받아서 생존을 이어가면서 야훼 하나님 신앙이라는 거, 신학이라는 거와 야훼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의식화시키는 작업이었어요.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 야훼 한 분만 우리 왕이고 우리는 어떤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계층 같은 거 둬서는 안 된다. 혹시 흉년이 들어서 빚을 져서 니네 땅을 저당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결국은 돌려줘야 되는 거다. 네가 영영 가질 수는 없는 거다. 빚을 삭혀줘야 된다. 그리고 니네 동족들한테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약자와 가난한 자들, 어쩌다가 가난한 사람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이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들에게로 몰려드는 재물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왕실과 결탁해서 왕실과 손을 잡고, 좋게 말하면 손을 잡고 MOU를 체결해서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죠. 이 제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행했던 종교개혁에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교가 어떤 제도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종교의 성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11조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이 달라지는 거고, 성전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고, 이스라엘 사회 체제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계속 처음에 출발했을 때의 야훼를 가운데 모시고 살았던 공동체, 이건 다 지금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오늘 두 번째 읽은 귀절이 마가복음 12장이에요.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립, 렙돈 2개를 하나님께 성전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예수께서 저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바쳤다. 자기 생활비를 다 바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과부의 헌금 행위를 예수께서 칭찬하신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뭐라 그럴까? 예수의 뜻을 왜곡해도 이것보다 더 왜곡한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왜곡입니다. 예수가 그걸 칭찬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과부의 헌금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니라
그렇게 헌금을 과부의 동전 두님까지 쪽쪽 빨아들이고 있는 성전의 헌금 제도를 비판한 거예요.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다른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 왜 너만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그 앞뒤를 보세요. 앞뒤를. 지금 마가복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전후를 보세요. 성전에 대한 비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더냐? 이거 다 무너질 거야.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전에 대한 비판입니다. 지금 성전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그가 어떻게 지금 세뇌되어 있냐면은 생활비라도 바쳐야 된다라고 지금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종교가, 그때 유대교가 그렇게 그를 만든 겁니다. 그녀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바친 거예요. 예수는 그거 칭찬한 게 아니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세뇌를 해가지고 쪽쪽 빨아들이는 성전의 제도를 비판한 겁니다. 여기도 종교가 어떤 제도와 결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얼굴이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현실을 봅시다. 제가 앞부분에서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의 어떤 단면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종교는 뭐냐 하면은 돈의 종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는 지금, 우리라는 말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기독교라고 보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교회라고 보지도 않고 기독교라고 보지 않으니까 네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뭐가 안 달라집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어디 감히 그리스도교의 이름을 갖다 붙이냐고요. 어디 감히 자기들을 교회라고 부르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소위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자본주의랑 다 결탁돼 있어요. 큰 게 좋은 거예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커야 일을 하지.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이게 교회에서는 그냥 금언입니다. 명언입니다. 다 받아들이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선교를 할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뭘 할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애들 교육을 잘할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최고예요. 큰 교회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지, 작은 교회들이 못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 너무나도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그냥 뻔뻔하게 합니다. 돈과 결탁한, 자본주의와 결탁한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레위 사람들이 그 옛날에 했던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 비유에서 밀가루 반죽에 들어간 누룩이 하는 일이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회에 스며들어가서 예수의 정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사회를 밝게 하고 바꾸는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거 돈이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건물이 필요한 일도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선견이 뭐니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뭐 이름 붙일 필요도 없어요. 다른 어떤 이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 제도를 바꿀 수 있느냐?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 꿈도 꾸지 마세요.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뭐냐면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시멈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면이 됐던 비대면이 됐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사는데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성소에서, 각자의 성소에서 제의를 드리면서,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토라를 읽으면서 사람들을 의식화 교육했듯이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 또 새롭게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흐트러졌던 마음을, 약해졌던 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줌으로써 격려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일을 예배에 모여서 하면 됩니다. 교회가
뭘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많은 일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도교회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교회는 낯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이 없거든요.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어났다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새 곡식이만큼 커져 버렸어. 이거거든요.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세상이 조금씩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그게 예수 쟁이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세계 성찬주일답게 예식문을 좀 길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 한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대됐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친교를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오 하나님, 이 식탁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성령 임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한 성령이시여 이 성만찬의 자리에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허락된 떡과 포도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믿음의 식구들과 하나가 되는 신비에 이르게 하소서. 오 주여 이 성만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웃과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이 성만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만찬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분단된 결례가 하나 되고 전쟁의 포성이 멎지 않는 세계에서 평화의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신 후에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대들을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십시오. 또 잡수신 후에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십시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식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고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총을 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과 이웃을 섬기며 당신께서 베푸신 은총을 이웃과 나누며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로써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 순서입니다.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문은 우리 향진 교우들이 뜻을 모아서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가톨릭교회, 정교회, 개신교회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성찬식을 갖고 모두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주일에 대면 친교 모임을 오랜만에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 비대면 예배가 연장되고 있어서 교우들이 만나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서로 대면해서 서로 만나서 친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예배 마친 다음에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크리스털 스프링스 피크닉 에어리어, 그러니까 그리피스 파크 부근입니다. 주소가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대면 친교 모임 갖겠습니다. 교회 학교 준 미팅이 매주일 오전 10시, 그리고 성인교우 준 미팅이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수요일에 수요 잡담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사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아사셀 2부 5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진행되는 책 이야기,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조사이어스 패스오버, 요시야 왕의 6월절 축제에 관한 이야기, 그 책 시계육기 나카노세 씨가 쓴 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번 금요일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8일 오후 8시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이달 성서봉독 담당자들 명단이 주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이정필 교우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그룹 사진전 2021 Strangers라는 이름의 전시회, 사진 전시회가 15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 매일 열리는 건 아니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나흘 동안 열립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보에 갤러리 이름과 주소가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하시고 감상하시고 또 축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하는 방법 주보에 늘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 드리고 이제 파송과 축도 그리고 후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성찬을 나눴습니다. 성찬에서 받은 은총을 세상과 나눌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함께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삶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합시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늘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이제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사랑하는 향린 식구들과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